디모데 후서 3장 14, 1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번 주부터 그 주제를 한 몇 주 동안 신학의 중요성, 그래서 신학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살피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칭의가 사실은 뭐냐 하면은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거듭났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던 대로 모든 죄 사함 받은 자에게 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라고 하며 법정 선언을 하는 것이 칭의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다가 그럼 칭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칭의보다 더 중요한, 칭의에 앞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연합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포함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연합이 없이는 칭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중요성 첫 번째라고 하면 그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걸 거부하는 인간의 이성과 계명,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뭔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한두 주간은 이 신학을 하면서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렇게 중하게 생각했었을까라고 하며 그것들이 나왔던 거를 몇 개를 타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수가 있어요. 목수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이 목수입니다. 근데 이 목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00년 된 나무가 자라서 100년이 됐어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1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를 뽀개가지고 이 나무로 집을 지면은 몇 년쯤 견디기를 원해요? 100년. 그러니까 목수는 100년 된 나무 갖고 100년이 이어질 집을 짓지 못하면은 목수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하물며 1000년 된 나무를 갖고 1000년을 버티지 못하는 집을 짓는다면은 그 사람은 목수가 아니다. 그 글을 신문에서 딱 보며 목수하고 목사하고의 차이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했는데 하나님은 1000년이 아닌 무엇을 말씀하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려고 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했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지 못하는 목사라면은 100년 된 나무를 갖고 100년을 버틸 집을 짓는 목수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나를 쳐다보며 거울을 보며 너 똑바로 해. 제가 그런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를 알아가다 보면은 무의자연 이런 걸 해가지고 욕심 버리고 사는 이런 것들을 종교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 종교는 절대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가 나오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뭔가는 모르지만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갈망했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뒀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 것이 종교입니다. 진시황도 몇 년 살기를 원했어요? 영원히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와서 한국에서 뭘 발견해 갔는데 그것이 인삼이다. 그래가지고 인삼을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또 복음성가에는 뭐라고 그래요?
인삼녹용 좋다 해도 늙는 걸 못 막고, 또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고 도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의 자녀가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칭의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소유해야지 되는. 그래서 참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이게 참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었는데, 신앙, 물론 여기다가 참자를 붙일 필요는 없지만은, 참 신앙은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 그래서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길 원하냐면, 너는 죄인이야. 그것 한 가지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별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야, 우주 만물이 크구나. 이번에 그 목성인가 어디에 들어간 우주선이 있죠. 몇만 킬로를 7년, 8년 동안을 달린 거예요. 거의 빛의 속도로. 그런 정도 빠르기로 그렇게 달릴 정도로 우주가 넓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양계가 또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끝이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데 단지 뭐예요? 네가 왜 그 안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거 한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죄값을 치르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모든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가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게 여기입니다. 자, 죄값을 치르고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는 말로 덧붙여갖고,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하며 죄인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여겨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한치도 오차도 없어요. 그럼 죄인에게 죄값을 묻지도 않고 그냥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는 게 은혜일까요? 그게 사랑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하다못해 자녀들에게 매질을 하고 회초리를 대면서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 말 듣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부모.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내가 죄인이니 어떻게 해줬습니까? 라고 해결을 하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은혜로 의인이라 해줬다, 칭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십자가는 죄인에게 죄값을 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 그 수단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었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른 자에게 뭘 집어넣어요? 죄값을 치르면은 이 사람에게 뭘 집어넣어요?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명을 놓고 너는 이제는 생명을 소유한 자야.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종교를 만들고 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복음성가에 아름답다 예수여,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어도 예수 떠난 우리는 살 수 없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가 참 좋은 게 많죠. 우리 옛날 복음성가를 자주 불러야지 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걸 깨닫고 가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죄값을 치르고 죄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갖고 보냈지만, 아담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은 죄 있는 존재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이
그 아담의 범죄가 누구의 범죄가 되냐면은 나의 범죄, 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의 성품을 가진 존재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원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으니까 뭐가 드러나요? 자범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죄의 성품을 가졌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때로는 좋은 생각할 수도 있긴 있죠. 근데 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좋고 의롭고 좋은 생각하고 행동한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요 안에서 사람끼리의 기준에 의롭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존재다, 양심이 바르다,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래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아담은 이 땅에 있으면서 뭘 배우냐면은 내가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며,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나무로, 목수가 나무를 잘라오면은 그냥 갖다가 기둥을 세우나요? 나는 자연인이다 해보게 되면 그냥 갖다 세웁니다. 그런데 쓸만한 집을 짓는 목수 대목은 톱으로 켜고 필요에 따라서 둥글게 잘라내죠.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반듯한 나무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나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끌로, 망치로, 톱으로 켜내서. 에덴 밖으로 나온 아담이 그런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런 존재인 내가 범죄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범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며 다시는 반역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지 다른 악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살다 보면은 불평불만이 있죠. 잘못하고 실수하죠. 내 자식인도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혼내야죠. 학교도 가면 교칙이 있습니다. 정해진 룰이 있어요. 그 룰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탈락시키죠. 마찬가지로 아담, 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잘못되는 삶에 대해서는 계속 고침을 받고,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험난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물론 큰 의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죠. 근데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만 세상을 뚫고 들어온 사탄 마귀에 의해서 그 마귀에게 속했던 아담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세상 권세는 마귀에게 넘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도 이 세상 권세는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너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걸 버리고 사람으로 온 걸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내 권세 아래 굴복해야 돼. 한번 뛰어내려봐. 나한테 순종하면은 떡 줄게. 땅에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해줄게. 그러면서 광야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이겼다.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겨내지요. 이 세상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넘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넘어갔어요? 주일학교 때 많이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 삼손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들릴라. 들릴라는 삼손을 꼬드기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냥 다윗도 있어요. 다윗도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누구에게요? 밧세바에게. 그런데 이거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눈여겨봤느냐, 아니면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했느냐, 이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거의 그 장군급 되는 당시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다윗 성전, 여기서 함께 회의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다윗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이미 또 남편은 어디가 있어요? 전쟁터에 가 있어요. 한번 전쟁 나가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럼 목욕을 하려면 집에서 숨어서 안 하고 왜 밖에 나와서 보이도록 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지 돼. 그러니까 마귀는
가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떤 핑계를 대냐면은 삼손도 넘어졌어. 다시는 왔는데 다윗의 별? 다윗도 넘어졌어. 근데 내가 넘어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과 다윗을 사람들은 뭘로 보냐면 영웅 취급을 해요. 영웅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난 똑같은 인간. 그 이상 그 이하로 보지 마세요. 단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족보는 있지만 결국은 삼손도 하나의 인간이었고 다윗도 하나의 인간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태어난 김관식이고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의 인간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넘어지는 자가 있고 넘어지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자, 삼손이 넘어진 것 보고 다윗이 넘어진 것 보고 넘어지라는 얘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 신약 성경 제일 뒤에 계시록 앞에 보면은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하며 다른 육체들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형벌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돼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뭐가 되어 있다? 거울이 되어 있다. 거울. 이들의 실수, 이들의 잘못이 현세에 살고 있는 나에게 뭐가 되냐면은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이 거울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하면 안 돼. 여러분 거울 보고 아침에 거울 다 보고 나오셨죠? 저도 면도하고 거울 보면 그러다가 아이고야 이게 좀 주름이 생기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보톡스? 그럴 필요 없지요. 거울 하지 마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세바가 유혹을 했는지 다윗이 먼저 희끼디끼 찾아봐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어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왕으로서의 책무가 뭐냐 하면은 재판과 전쟁이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직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국군 통수권자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군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대통령에게 있는 게 현재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솔로몬과 같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는 얘기, 그 재판의 권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하나는 전쟁을 하며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내 백성을 지키는 것. 그게 다윗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자, 미국의 프로야구에 요즘 며칠에 이제 신문에 떠들썩한 게 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강정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넥센인가 어디에서 그 야구 선수를 하다가 작년에 미국을 가가지고 잘 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다쳐갖고 재활훈련하고 올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못 칠 줄 알았더니 또 잘 친 거야. 그래갖고 그 팀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나갈 때마다 안타를 치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뭘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성폭행 혐의가 나왔어요. 그 미국에는 어떤 어플이 있어가지고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여성이 먼저 걸고 대화를 해야지 그게 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대요. 근데 그게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추측하기를 강정호가 영어가 서툴기 때문에 한국인이 접근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강정호에게 찝쩍거린 거예요. 강정호가 내가 묵고 있는 호텔로 와라. 그래가지고 성폭행을 했다. 근데 법이 민주주의가 강할수록 법이 강해요, 안 강해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만약에 강빈이가 괌에 갔는데 미성년이 아니고 성인이라고 해보세요. 한국에서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매 몇 대 벌금 2만 원 이렇게 될 게 거기 가면은 5년,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 성폭행 혐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강정호가 속해 있었던 그 장소인가 하여튼 거기 어디에서
그게 만약에 성폭행 혐의가 밝혀지면은 최소 4년에서 종신형을 산답니다. 그러니까 꿈을 안고 미국까지 갔는데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바세바가 순간 들릴라의 꼬임에 삼손이 넘어가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겠죠. 그죠? 그 강정호 사건을 놓고 인터넷 신문에 예전에 강정호를 인터뷰하러 갔던 사람이, 그 기자가 강정호 통역을 하는 사람이 강정호에게 가르쳐준 영어를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 강정호에게 이거 가르쳐줬어 라고 하는 그게 인터넷에 떴어요. 그게 뭐냐? Will you come to my house for dinner? 밥 먹으러 올래 우리 집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You had better take a shower. 너는 목욕을 하는 게 좋아. 나 집에 맥주 있어? 위스키 있어? 뭐 먹을래? 세 문장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내용이 인터넷에 뜨면서 참 이상야릇하다, 묘하다. 근데 그 강정호가 옛날에 허구연이라고 하는 그 해설자하고 이야기하기로 강정호와 나는 스캔들만 조심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밤의 황제요. 뭐 자기를 자칭 그렇게 했는데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삼손이라고 안 넘어갔어요? 들릴라가 간장을 녹이듯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갔죠. 무슨 의도였었는지 모르지만은 바세바의 다윗이 넘어갔어요.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성 안에 몰면서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무장 해제가 된 거죠.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순간 무엇인가를 딱 놓치면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에 의해서 들키지 않았다고 만약에 강정호가 해봅시다. 나중에 들키겠어요? 안 들키겠어요?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은요, 다 나와요, 그게요. 전도서 한번 봅시다. 전도서 10장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나와 있죠. 전도서 10장 20절입니다. 예, 한번 찾으신 분 읽어봐 주실래요? 예. 전도서 10장 20절입니다. 우리 속담에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인생이 들키지 않을 것, 감추었다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모든 것을 벌거벗은 듯이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다윗, 나시린으로 나왔던 삼손, 또 여러분과 목회를 한다고 하는 이 마음 속에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그거를 안 하려고, 억제하려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걸 쳐다보면서 안 할 거야가 아니라 등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러니까 등 뒤에 누구를 두고,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바라봤는데, 우상에게 등을 돌리고, 너는 나를 바라봐라. 보이지 않게 해라.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눈을 왜 감게 해놨느냐? 빗물 들어갈 때, 먼지 들어갈 때 씻으려고 하는 게, 잠잘 때, 이렇게 눈 마르지 말라고 눈 닫는 게 아니라, 못 볼 거 보면은 눈 감아라. 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고개 돌아가는 거 이거 운동하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뒤에 어느 놈 따라오나 보라고 한 게 아니라, 못 볼 거 보면은 고개를 돌려라. 군대 갔다 오면은 뒤로 돌아가 이런 거 잘하잖아요. 뒤로 돌아가라.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아담이 에덴 밖으로 쫓겨나왔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 나와요? 너희가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였더라면 하는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들릴라 안 보고 바세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강정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걸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몇 달 뒤에 갑자기 징역 10년 이럴지 그냥 유야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자들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물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강정호에게는 그것이 소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명이, 우리가 소명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소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라 그러면 나 소명 받고 어떻게 하다가 사업 말아먹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감목에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이 아파갖고 나섰어. 그래서 나는 소명 받았어.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면 신학교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명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부른다. 불러낸다. 부름이다. 그래서 이제 콜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낸다. 그러니까 이 불러낸다 하는 말의 근원이 어디서 되냐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가면은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를 어떻게 해요? 불러내고 불러낸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미 작정된 자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군가를 택했던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원에서 원주로 왔습니다. 왔는데 발령이 나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로 왔는지 시간이 지나 보면은 더 명확해지겠죠. 그죠? 지나가다가 민들레 교회라고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것이 부름이었을지 아니었을지는 나중에 보여야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름은 뭘 해요? 불러내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뭘 해줘요? 확보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해준 겁니다. 이미 정하고 부르고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요 부름을 소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꿔 얘기하면은 어떤 때는 교회당에 나오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성경을 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사실은 무엇에 나오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부름을 무슨 소명을 무슨 말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초청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말씀으로의 초청 그러니까 그것이 소명이다. 불러냈는데 부름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왜요? 나 지금 저기 가는 중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부름을 받고 내가 죽이려고 했던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믿음에 반응한 것. 그러니까 소명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 받음, 말씀으로의 초청에서 반응하고 믿음이 있고 믿음과 함께 뭐가 동시에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회개가 일어나 동시에 그게 시간적인 순서로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논리적인 순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서 그 말씀에 반응을 하며 보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며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회개와 동시에 이제는 뭐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완결을 깨닫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명은 뭘 할 거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의 초청인데 이걸 받고 믿음을 생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그 믿음과 동시에 뭐예요? 죄인, 회개, 그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씻겨지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올바로 아는 것, 그걸 전체를 우리가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그 불러낸 것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의 바울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니 라고 하면 그 이전부터 그리고 에베소서를 기록을 할 때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이미 예정하사라고 하면 그 이전 것을 본 거예요. 그게 언제 보이냐 하면은 지금 안 보이는데 말씀으로의 초청, 소명 속에서 반응을 하며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고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 부르심을 받으면은 그 부름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네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 내 생각? 결코 아니다. 대신 우리가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림을 받고 소명에 속한 자는 그게 부름이 되면은 반응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반응하지 않는 아주 단순한 원리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 나가는 역할을 각자에게 맡긴 거예요. 예를 들어 한집사님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집사님을 통하여 2명을 맡겠다. 그러면 그 2명을 아이들 소풍 가가지고 옛날에는 보물찾기 했잖아요. 종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선생님이 도장 찍어 놓습니다. 그럼 돌멩이 밑에 나무 잎사귀 사이에 갖다 놓으면 보물찾기 딱 하듯이 그거 찾아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걸릴지는 몰라요. 그게 때로는 야 하나님 내게 그런 어떤 그 전도의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보이게 하려고 그런 기도를 하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앞뒤는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름의 영화라고 하는 이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 되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던 칭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칭의에 앞서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은 칭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아이를 붙잡아 놓고 야 너는 내 아들이야. 지금부터 강빈이라 할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양자도 있지요. 그런데 양자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자를 삼았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양자 삼았다라고 그러지만 누구 안에서 양자를 삼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맏아들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으니까 너는 양자된 거야.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으니까 너는 믿음으로 연합된 거야. 라고 하는 거는 학자들이 정리한 말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깨쳐내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약 몇 번 나오냐? 막 164번 나온다고 어떤 사람이 적어놨더라고요. 164번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안, 그리스도 안, 예수 안이라고 하는 거.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이 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지 돼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서는. 자,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달은 자가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는 거는 죄의 고백이에요. 죄인을 넘겨주는 거예요. 죄인을 넘겨주는 거예요. 죄의 고백은 이미 그 앞서서 된 거예요. 죄를 깨닫거든. 네가 죄를 깨닫거든. 만약에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그게 죄야.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어떻게 해라? 양을 끌고 제사장 앞에 가라. 왜 끌고 가요? 양을 죽이려고. 근데 양만 죽여요? 아니 택시 타고 가는데 가방만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택시를 타고 가면 내가 가방은 놓고 가도 나는 가져가. 가방 안에 중요한 게 들었으면 가방 당연히 가져가야죠. 어느 누가 그걸 염소, 양, 머리 안수하고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양을 죽임으로 양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다? 바로 너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드렸던 원죄, 자범죄, 아담의 죄가 원죄가 아닙니다. 아담의 죄가 원죄예요. 그런데 아담의 죄가 원죄가 아니고 아담 안에 있던 나의 죄가 나의 원죄가 돼야지 돼요. 왜냐하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연합이 될까요? 자,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연합 그러니까 아담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예수 안에서만 연합을 성경은 말하는 걸까요? 내게 원죄가 되고 내게 죄의 싹시 되게 하려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내가 이미 들어가 있어야지 돼요. 강빈님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은성이 안에는 지금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식을 담을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저 안에는 씨가 지금 가득한 거예요. 아담은 성인으로 줬어요? 아니면은 요거만 애기로 줬을까요?
아담은 성인으로 졌어요. 제가 이제 아담에게 배꼽이 있냐 없냐 뭐 이걸 가지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배꼽이 있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담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하와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하와가 나왔는데 요 안에는 사실은 탯줄을 해갖고 영양 공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겉에 흉터는 안 남았어도 배꼽의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배꼽을 넌지시 집어넣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 아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수많은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이 아닌 생명의 씨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작동이 된 거예요? 에덴 밖으로 나와서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이미 이 안에 온 인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첫사람 아담 안에. 올라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형제가 3명입니다. 내 형제가 3명인데 위에 올라가면 아버지 하나가 있죠. 그 아버지 형제가 6남, 7남 얼마 됩니다. 그럼 그 중에 또 올라가고 하다 보면 결국 누구로 올라가요? 아담으로 올라가요. 그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존재가 어디에 있냐면 아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담과 연합이 돼줘야지 돼요. 만약에 나는 아담하고 연합이 돼 있던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죄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아담의 죄가 이 땅에 전가가 된 게 아니야. 깨끗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의 자유의지야. 인간의 능력이야. 그 사람이 하기 나름이야 라고 하며 고난을 누구에게 둔 거예요? 자기에게 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것도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범죄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워졌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인즉 내가 그 안에서 죽은 것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하고의 요 연합 이 먼저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 연합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어디에 있었던 존재인가?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에덴. 무슨 영화도 보면 에덴의 동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에덴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상태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한 죄에 대한 벌책을 받기 위해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벌책을 받으며 태어난 사람들도 결국은 죄책과 벌책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가만 놔두면 저절로 어디로 가요? 댐 물을 막지 않고 여기 흘러가는 또랑물을 가만 놔두면 어디까지 가요? 결국은 바다로 갑니다. 가만 놔두면은 유기된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를 택하시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왜 나를 하셨는지는 몰라요. 그게 성경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내가 하고자 했으니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아니 내가 진흙 한 덩이 갖고 이런 컵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어. 근데 네가 이거 가지고 짜증낼래? 이거 가지고 신경질 낼래?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제가 주전자를 또
이 버전 2입니다. 이전에는 버전 1이었어요. 이게 아담이에요. 이게 아담. 그래서 제가 비비탄을 사가지고 어떻게 써먹을까 고민하다가 요거를 요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요 안에 이미 뭐가 있어요? 아담 안에. 이 아담 안에 모든 게 다 있었는데 에덴 밖으로 나와가지고 쭉 흐르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몇 년 전부터는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망할 때까지,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의 단계를 거쳐서 나는 김씨의 씨로, 나는 박씨의 씨로, 나는 부씨의 씨로, 그죠? 나는 엘리자베스로 해가지고 이 안으로 다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아담이 범죄를 했잖아요. 아담이 범죄. 이쪽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자, 아담 안에 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노코를 하죠. 야, 너 하나님께 종속되어 사는 존재 아니야.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담이 그래 나 그렇게 할게 라고 하며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얘기한 마귀, 이건 당연히 지옥 가는 거고, 그걸 받아들인 아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있던, 만약에 이게 전부 까만 물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던 것도 까만 물이 배겠어요, 안 배겠어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오면은 다 뭐가 돼서 나와요? 다 죄인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하고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중에서 한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구를 끄집어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주자?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자. 이게 다시 이제 예수님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한 모든 것의 마지막 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하는 거예요. 다 넘겨줄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에게로 연합이 돼요? 첫사람 아담에게서 마지막 아담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이걸 쏟아 비우는 게 아니라 아예 깨서 다시는 범죄할 수 없는 존재. 근데 범죄할 수 없는 존재가 범죄의 흉내를 내니까 왜 그렇게 해요? 소 끌고 가는데 그 결이 등에다가 이렇게 목에다 뭐 댄다고 그래갖고 소가 꼼짝 안 하나요? 밧줄이 그래 이리야 뭐 낄낄 해가면서 이리저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곁길로 빠지니까 그걸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연합이 돼 있었을 때, 자,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넌지시 이 연합의 중요성을 별표를 5개, 10개, 100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고 난 이후에도 기독교라는 신앙이 중세 유럽에 쫙 퍼지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예수가 왔어. 근데 그가 와가지고 한 일이 뭐지? 결국은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신비주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신비주의가 사막에서 나무로 한 20m 굵직한 나무 꼭대기에다가 원두막같이 하나 딱 적어놓고 나무에서 안 내려오고 10년 동안 고행하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 안으로 연합이 되는 줄 알았어요.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중세의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금욕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돼요? 연합할 수 있다. 연합의 개념을 자꾸 도입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절에 가보세요. 부처다. 내가 뭔가를 깨달으면은 부처가 나고 내가 부처고 그 얘기하죠. 결국 그 말이 연합의 의미를 갖다 자기네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연합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난가요? 그건 아니죠. 연합이 되지만 구분이 되는 것들을 그분들은 연합의 의미를 깨치지 못하고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서 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 사고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걸 정리를 한 게 뭐냐면은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정리를 하며 중세 신비주의자 아니다. 고난, 명상 이걸 해갖고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왜 생겨요? 이단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단. 뭐 태권도 3단 이런 게 아니고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단. 끝이 달라요. 왜?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끝이 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끝이 다른 거야.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지만 마지막에 그런 이리 가고 우리는 이리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쪽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왜? 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데 그 좁은 문이 고행으로만 생각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좁은 문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가면 시온의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좁은 문이 사실은 시온의 대로예요. 이미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닦고 놓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신명기에 민수기에서 도피성을 만들었으면 도피성 가는 길을 험난하게 했을까요? 도로를 닦아놨을까요? 성경에 의하면은 닦아놨어요. 아니 살인한 놈이 도망 오도록 길을 닦아놓고 유리 도망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연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담 안에서 연합되어 범죄한 너희가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십자가를 거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그러니까 이단은 결국 뭐예요? 성경의 해석의 차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합을 가지고 다른 각도로 또 성경을 가지고 다른 각도로 자꾸 해석을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 그중에 오신 성령님이 나야. 그때 오신 예수는 그냥 선지자이고 내가 온 거야. 이제는 마지막 시대는 이 아무개를 통해서 온 거야. 이 마지막 시대는 장 아무개를 통해서 온 이렇게 하며 자기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 시청 앞에서 데모했어요. 원주에 있는 교회에서. 그 원동의 LH 공사에서 쓰던 사무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다 하려고 그랬는데 민원을 넣어갖고 사람들이 반대로 시청에서 불허했습니다. 태장동에 가면은 금광 쇼핑이라고 그 장소가 하나 있는데 나는 거기가 금 파는 데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금광이라고 해서. 그 자리를 신천지에서 사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시청에다 전화를 거는 거야. 업무를 못 본대요. 왜 불허했어요? 우리가 어째? 우리는 좋은 일 했어요? 우리는 대통령 상도 받았어요? 막. 그러니까 시청에서 이 업무를 못 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날 가서 우리 데모하자. 그래가지고 태장동 사람들하고 원동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교회 또 일부 다른 사람들이 가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합의 교리가 그래 중요한데 그 연합을 고난, 고통, 기도, 명상 전부 그러면서 강신술, 최면술 이걸 전부 적용을 한 거예요. 그게 중세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있긴 있어요. 자, 학자들이 지금 개혁주의 학자들이 정리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자,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영원한 사랑의 연합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정리한 게 전부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근데 이렇게 정리해서는 안 돼요. 듣기는 말은 미사 여구가 돼서 매끄럽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그걸 갖고는 안 돼. 연합의 근거는 우리 안에 없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있을 뿐이다. 그럼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죠? 그 얼마나 말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조명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고 성령에 의해서 아는 거고 구속하신 예수를 통해서 법적으로 연합되었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연합까지 다 그냥 자기가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왜 연합이 됐는지 따져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나마 중세 신비주의자들은 고난이라도 받고 기도라도 하고 명상이라도 하면은 연합이 되는 줄 알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은혜라고 하는 말 한마디 딱 던져놓고 우리는 은혜로 칭의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 전부 그렇게 하면 다 떠넘기며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긴다. 이렇게 하며 신학자들이 이상한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어 있는가를 여러 묵상을 통해서 바꿔 나가야지 돼요.
그렇다고 신학자들의 학문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은요, 진짜 아름답고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신학 유산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냐면은 이들이 이런 모래밭에다가 신학 유산을 갖다 만들어 놨어요. 책들도 많고 정리 잘 된 책도 너무 많아요. 단지 우리는 뭐예요?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근거로 해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자석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거 딱딱 갖다 끌어다 붙여갖고 먹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에게서 가르침 받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서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걸 조금 논리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딱 문제가 생겨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이게 뭐야 라고 했던 걸 정리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신학자들을 이용하여 옛날에는요, 신학교가 1700, 800년 이때만 하더라도 신학교가 3년 교육을 했어요. 의사는 1년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은 의사가 6년 교육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턴 들어가서 의사 하면서 또 박사 과정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제일 똑똑했던 사람들이 뭘 했어요? 신학, 그 다음에 법학, 의학, 이 순서대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법학이나 의학, 그리고 신학은 소명받았다 가며 뭐 사업이 망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 쓸만한 인간이 그걸 그 높은 자리 귀한 걸 버리고 신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이게 지금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가 300개, 400개가 돼가지고 성경 전체부터 끝까지 한 번만 필사만 하면 너는 목사야. 뭐 이러면서 뭐 주기도 하고 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때 배우는 게 결국 뭐냐면은 신학을 할 때 딱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이병서 씨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한테 증명해봐라. 그 질문을 하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해라. 근데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이병재 씨 같이 돈이 없어도 되고 일본까지 가서 유학을 안 해도 돼요. 뭘 통해서 하냐면은 일반 계시라고 하는 자연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자연의 섭리 이런 거 보고, 아니 태풍이 일어나면서 해오리바람이 일어나면 자동차가 막 끌려 올라가고 뭐 이러는 거, 지금 목성까지 도달하는데 몇 년을 지금 우주선이 여행을 하는데도 끝이 안 닿는 이런 걸 보고 이 우주가 누군가가 만든 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신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유일하신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유일하신 신이다 그렇게 했을까요? 이 지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바벨탑 이후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아담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마음속에는. 그런데 올바를 못 찾으니까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신들이란 말이에요. 신들. 그러니까 너희가 얘기하는 그 신들이 아니고 내가 신이야 라고 하는 걸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유일신 개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야?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또 부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 유일신이 이런 의미야 라고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리를 해갖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늦게 태어난 게 복이에요. 지금 태어나서 앞선 사람들이 이런 신학적 유산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필요한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인간의 이성을 중시시켰어요. 인간의 이성.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많잖아요. 인간의 이성. 우리나라도 뭐 지성, 한국인의 지성, 뭐 이어령, 뭐 나는 똑똑해. 원래 돌이라고 하는 말을 길게 하면 도올이 된답니다.
내가 도올 김용옥 해가지고 이 호가 어디서 나왔는가 궁금해서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돌을 길게 하면 도올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돌대가리지만 이렇게 하면 머리를 빡빡 깎고 나와갖고 막 하는데 동서양의 모든 철학들을 내가 섭렵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도올이라고 하는 짐승이 상상 속의 짐승이 있어갖고 좀 흉악하게 생겼어요. 아랫도리는 사람 같고 윗도리는 사자의 머리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사람들도 이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어령 씨가 하면 한국인의 지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 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사물을 이치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어령 씨 같은 경우 이전에 하나님 얘기하면 씨알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돌 하나님 얘기하면 씨알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아버지가 목사였던가 그래요. 장로였대요? 예, 어쨌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얘기하면은 씨알이 먹혀요, 안 먹혀요? 왜요? 뭐가 있어서?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사물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옳고 그름을 나타낼 수 이런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뭘 생각을 하냐면은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는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아도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이성주의예요. 그래서 프랑스 문화혁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계몽운동 이런 걸 통해 갖고 뭘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게 된 게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존재야.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며 계몽, 합리주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인간의 이성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법은 멀고 몸은 가깝다? 주먹은 가깝다. 이렇게 하면 자기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알 수 있어. 지금 달이 2개다 아니다 해가지고 또 막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과학자들의 힘으로 창조의 비밀을 켤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학의 힘으로 창조의 힘을 켤 수 있어. 호킹, 아인슈타인, 이게 그냥 등장한 게 아니야. 신의 존재를 캐묻기 위해서 나온 거야. 여러 가지 말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게 이성, 계몽적 합리주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일반 계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냐면 존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존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알아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가 계신 것을 알게 하는 게 뭐냐면 일반 계시예요. 근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뭐가 더 필요해요? 일반 계시는 당연한 거고, 두 번째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주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으로 인하여 범죄한 모든 인간은 설령 요 안에서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자기의 똑똑함을 드러내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가 하늘보다 높겠느냐? 그 이태백의 시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네가 아무리 똑똑한들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 사람들이 시를 쓴 것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아담이 범죄를 해가지고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밖으로 나와갖고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의 삶을 삽니다.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죄인으로 삽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어. 가능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자, 여기에 지키고 있는, 에덴이 동쪽에 지키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화염검을 가지고 불칼 가지고 지키더라. 여기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걸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두 번째는 뭘 하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인식이 뭘로 되냐면은 내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더라 라고 하는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보지요. 세상 다 보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지요.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읽을 때 어떤 때는 읽었는데 그 다음 읽을 때 뜻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럼 그때는 봤는데 못 본 거예요? 아니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면은 나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 내게 고통을 더하여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며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몇 번 읽은 사람은 그거 다 알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성경 얘기를 설명을 쫙 하다가 주의 등 뒤에 던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 연합을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였구나. 그게 그 말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아직도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아직 그대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근대 계몽, 합리, 이성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 타락의 갖고 있는 인간으로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는 그 과정 중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해줘요? 말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존재는 일반 계시로 알지만 인식은 특별 계시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직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성경을 읽고도 많이 알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다양한 이론을 내놓는 거예요. 화영검을 뚫고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까? 야 고행하면 돼. 고행하면 돼. 우리 젊었을 때 그 성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신부나 이런 사람들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막 굴러내리는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고행한다고. 자기 몸에다 막 채찍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래밭에 가서 딱 앉아있고 이런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행하면은 연합되는 줄 중세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000번째를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면 되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나요? 길선주 장로가 새벽 기도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나오기 그 이전의 사람들은 새벽 기도 안 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나요? 새벽 기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전통을 성경 위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 밑에 전통을 두고 좋은 전통을 살려서 신앙의 득이 되게 활용을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성경 위에 쓰고 이성이 성경을 판단하면은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그런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이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로 아직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쫙 깔린 거예요. 바벨탑, 노아 홍수 이후에 온 세상으로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제가 살고 있던 고향꽃 뒷산 넘어가면 지금도 이런 나무에 새끼줄 걸어놓고 새끼줄 사이에다가 빨간 파란 천 같은 거 꽂아갖고 이거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장독대 뒤에 가가지고 이거 비는 거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정월 대보름만 되면은 소지 한다고 그러죠. 소지. 종이를 태운단 말이에요. 뭘 적어요, 거기다가. 적어가지고 탁 태워갖고 싹
올립니다. 그러면서 탁탁 터는 거예요. 불꽃이 많이 올라가면 소원 성취가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일 케이크에 촛불 후 부는 것도 로마 시대에 법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복이 전달된다. 전달해주는 어떤 신이 있다라고 하는 자기들 신화로 만들어 놓은. 지금 우리가 그걸 의미 없이 쓰지만은 그런 것들로 신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식을 철저히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이성과 자기의 합리, 어떤 이런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 계신 성경 말씀만을 통하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걸 알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연합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이미 이 안에는 아담의 허리에는, 그죠? 제가 자식을 셋 낳습니다. 그럼 제 허리에는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끄집어내서 그릇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이 안에는 아직도 씨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씨가 밖으로 나와갖고 온 세상에 퍼진 거예요. 아담이 밖으로 나오기 이전에 이미 아담 안에서 사탄이 들어와 범죄하여 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에게 까만 물을 들여놓은 그 상태로 태어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원죄, 아담만의 범죄가 원죄가 아니라 아담 안에 속하여 내가 지은 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음에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예,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이렇게 말로 만들지 말고 연합이라고 하는 비밀을 통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가 죽었으니 예수 안에 들어간 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비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되어야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서로 차이점을 갖고 있지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그러다 칭함을 받고 하는 이것에서는 변함이 없는 성경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하도록. 예, 5장 14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다가왔는지 한 주간 꼭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